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려는데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고 개인적인 고민들과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루 종일 아니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동료들의 관심과 배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 조건이 있기도 하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할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읽기도 소홀히 하고 교회 봉사도 빠뜨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도 실수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밤에 잠들 때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루 종일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평안을 찾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뉴스를 켜면 온갖 부정적인 소식들이 쏟아지고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만 있는 평안입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인간관계가 좋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갈 때만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안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관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절망스러웠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그 평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당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하다 보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사랑을 언급하시고 두 번째로 희락 즉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영화를 볼 때, 여행을 갈 때,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그 순간만 지속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함께 오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고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오늘을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망은 한계가 있고 불확실합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소망,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은 분명히 소중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생동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세 많으신 성도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는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간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닻을 내리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닻이 내려져 있어서 어떤 인생의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항상 우리와 함께합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셋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넷째, 영원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4가지 진리는 하루 중 언제든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힘들 때 성령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잠들 때 영원한 소망을 품고 잠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성령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의 앞길을 밝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